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귀한 안식일에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은 믿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9절 또 4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다 믿음으로 살았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뭐고 또 약속은 뭡니까? 증거는 뭐고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 이 법궤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증거궤면서 또 뭐라 그래요? 언약궤. 이 법궤는 약속이기도 하면서 또 뭐도 된다고요? 증거도 돼요. 증거도 되고 약속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9절처럼 증거는 받았으면 약속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받았대요. 어떤 사람들이요? 앞에서 말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뭐 했습니까 지금?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은 뭐는 받았다고요? 증거는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특별히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을 말할까요? 약속. 부활의 약속 받았겠죠. 자, 그런데 약속이라니까 좀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말을 붙여서 평화의 언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받았어요, 이 사람들? 평화의 언약. 이 사람들 받았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평화의 언약을 받았어요? 아니요, 못 받았죠. 누구만? 14만 4천인만 살아서 평화의 언약을 듣게 되고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을 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부활할 무리, 하나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부류.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깨어나느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자들에 의해서 깨어난다는 게 40절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가 될 걸 원했어요. 자신이 우리라고 했는데 내가 14만 4천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증거만 받고 약속만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구원 얻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서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14만 4천인은 서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누워서 구원 얻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누워서 구원 얻는 부류. 그런데 이것을 또 설명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누워서 구원을 얻은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태까지는 우리가 에스겔의 반복적인 기별을 연구했는데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신약시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누워서 구원 얻은 무리, 누워서 구원 얻은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여러분, 중풍병이 뭡니까? 중풍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사지를 못 씁니다. 내가 걸어가고 싶어도 걸어갈 수가 없고요. 내가 뭐를 손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못 쓰면 또 그거 괜찮은데, 이 중풍병의 대부분은 완전히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한쪽만 못 써요. 이게 라오디게아 상태하고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상태가 뭡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뭐 다 쓰든지 아니면 다 못 쓰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쓰기는 쓰는데 다 못 써. 이게 참 희한한 병이에요, 중풍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왼쪽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한쪽만 못 써요. 다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쪽만 못 쓰는데 점점 병이 위중해져 가지고 이제는 누워 있어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중풍병자가 나타나기 전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자,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 나온 또 병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 먼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 읽은 것과 똑같죠, 내용이. 이 사람은 혼자 걸을 수가 없고, 특별히 증상이 더 심해져서, 중풍병이 더 심해져서 이제는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침상에. 자, 그런데 이 중풍 환자가 나타나기 전에 앞절에 보니까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죠? 문둥병 환자가 먼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좀 중풍병 환자하고는 좀 달라요. 둘 다 병은 병이지만. 자, 여러분, 중풍병이 중합니까? 문둥병이 더 심한 병입니까? 문둥병은 이건 진짜 심한 병이에요. 자, 중풍병은 가만히 서 있으면 저 사람 중풍 걸렸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것도 자세히 봐야 알지 그냥 보면 몰라요. 근데 문둥병 환자는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든 몸에서 돌기 부분, 자, 손가락, 코, 귀 이런 데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문드러져 있어요. 문드러져 있어요. 아주 외관상으로도 딱 드러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뭐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절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못 오게 했어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병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원인도 알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불치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자,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문둥병 환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저를 좀 깨끗게 해주십시오.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는요, 말을 못해서 안 했는지 제가 보기엔 못해서 안 한 것 같아요. 중풍병이 들면 말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반쪽이 못 쓰게 돼서 말도 잘 못해요. 이 중풍병 환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중풍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죄의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뭐 해주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죄는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돼. 뭐 외칠 필요도 없어.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말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의 문제는 너무나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중풍 환자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벽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오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했어요? 남의 지붕을.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풍 환자가 지붕을 뜯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이 사람 환자라서 누워있는데 누가 뜯어줬어요? 친구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왔어요?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친구들이.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의 친구를 갖는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자, 친구들이 야, 너 예수님 오셨다니까 가자 데려갔을까요? 아니요. 이 중풍 환자가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부탁하지 않았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 부탁을 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도 뭐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시대의 소망을 이제 읽어봅시다. 예,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친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시작은 누가 했어요? 이 중풍 환자로부터 시작되었죠. 자,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됐는가 봅시다.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됐는가? 여러분, 중풍병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고칠 수 없는 병입니까? 그것도 어렵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문둥병에 비하면 쉬운 병이고 고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환자의 상황은 달라요. 지금 여기에 침상에 누워서 온 이 환자의 상황은. 자, 왜 다른가 봅시다. 자, 자,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누굴 찾아갑니까? 의원을 찾아가죠. 근데 의원을 아무리 찾아가도 의원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당신 병 이건 못 고칩니다. 문둥병 환자는 아예 찾아갈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것은 나은 예가 없고,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그러나 이 중풍병은 나은 사람도 있고 또 못 나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도 찾아다니고 유대인 교사도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것은 못 고친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쁜 상황은 뭐예요? 더 나쁜 상황은 이 바리새인을 찾아갔더니 뭐라 그래요? 이건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런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상황이, 자, 읽어봅시다. 계속.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만 병든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과 의원들에게 애원을 했어요. 좀 고쳐달라고.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뭐라고? 불치라고 뭐를 해버렸어요? 선언을 해버렸어요. 야,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너 못 고쳐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누가? 바리새인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거 너 못 고쳐. 그 다음에 의원들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줘야 할 의원들이, 이거 너 못 고쳐. 불치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이제 이 사람은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뭐 죽을 날만.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로 여기고 병자와 가련한 자들을 멀리했다. 그러나 종종 그들 자신을 거룩하다고 높인 바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정죄한 고난자들보다도 뭐가 더 컸다? 죄가 더 컸다. 근데 세상에서는 누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누가 불치라는 인정을 받아요? 실제로 병든 사람, 중풍병자가. 자, 이 사람은 병원에서도 못 고쳐.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도 못 고쳐.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병을 낫는다는 소식이 점점 들려오는데 이때가 언제쯤 됐냐면 예수님이 1년 동안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년이 지난 후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불치라고 생각했던 병이 앞전에 뭐가 돼버렸어요? 나아버렸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자기 앞전에. 문둥병 환자가 나아버렸어요. 자, 자기 병을 문둥병에 비교해보니까 이거 큰 병이에요? 작은 병이에요? 작은 병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겼어요? 희망. 아주 실어라기 같은 희망이지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희망이. 거기다가 이 중풍병 환자는 이 예수님을 찾을 기회를 얻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어요? 베드로의 집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근처까지 왔어요. 자기 집 근처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보기를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좀 나가야 되겠다.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왼쪽 단 밑에. 맨 밑에.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고 부르짖었다.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쇠약해진 그의 육신은 이미 부패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오게 된 것은 누가 먼저 이야기한 겁니까? 본인이. 자, 그 다음에는요, 누가?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자, 그런데 본인은 원하는데 친구들이 아유, 너 그거 안 나. 그랬으면 왔겠어요? 못 왔겠어요? 당연히 못 왔죠. 그런데 이 친구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의합한 건 좋았는데, 그러나 구주께서 계신 집안과 주위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빽빽이 모여 있어서 그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께 나가기는커녕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외칠 수라도 있는데 이건 음성의 범위 안에도 못 들어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로 병이 나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누가 지금 막고 있어요, 길을?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뭐 할 사람?
잡아 죽일 정탐꾼들이 수두룩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입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르치고 계셨다.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주에 가까이 앉았고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다. 이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정탐꾼으로 온 자들이었다. 이 관리들 외에도 혼잡한 군중 곧 열심 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 호기심을 가진 자들, 불신하는 자들까지도 운집해 있었다. 이들은 상이한 민족들과 사회의 온갖 계층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예. 자,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에 대해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 임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그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누구만 나왔다고요? 이 중풍 환자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공수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중풍 환자와 앞전에 병을 고친 문둥병 환자의 이적과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두 사건의 공통점. 이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자, 문둥병도 왜 걸렸어요? 이 문둥병 환자도 죄 때문에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 전에 이 중풍 환자가 사지를 멀쩡히 회복되기 전에 뭐부터 고쳐주셔야 돼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267페이지. 267이라고 쓴데,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다. 뭐와 동일한 진리? 앞전에 문둥병 환자를 고친 것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동일한 진리. 그건 뭐예요?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든지,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은 뭐 해주실 수 있다고요?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환자에게서 배울 교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특별히 중풍 환자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은 또한 다른 귀중한 진리들을 예증하고 있다 그랬어요. 문둥병 환자는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실은 소망과 격려로 차 있으며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과 관련시켜 볼 때 그것은 또한 경고의 교훈을 담고 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또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경고가 아니라 복음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는 이것이 뭐가 된다? 경고의 기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풍 환자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그들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믿음과 행함 6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리고 친구들은 희망 없는 그를 데리고 거기를 하기 전에 나는 여러 해 동안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화이트부인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은 그의 상태를 살펴보고 희망이 없다고 단정을 내려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그들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노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큰 일을 이루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는 말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자네를 바로 예수가 계신 곳으로 데려다 주겠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장소에 그가 지금 와 있다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희망 없는 그를 데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무슨 문제가 생겼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계신 건물을 빽빽이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문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자기를 지붕을 통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제안하였다. 제안을 누가 했어요? 중풍병자가. 네. 자, 그런데 이 제안을 또 이 믿음 있는 친구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들어줬어요. 네. 그는 그의 열렬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 표현. 사랑도 뭐 해야 된다 그러죠? 표현을 해야 돼.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게 사랑인지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중풍 환자도 믿음을 표현을 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0절. 누가복음 25장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뭐 하시고?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물론 찾아온 예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길이 평탄합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뭐 하는 자만? 믿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누가가 또 얘기했죠?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뭐가 많다고요? 원하는 자는 많지만 들어가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는 많아요. 근데 뭐를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믿음을 행사를 안 해요. 뭐가 나타날 때까지? 벽이 하나 딱 나타나면은 행사를 못 해요. 그냥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전진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정말 믿음 있는 이 중풍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뭐 해버렸어요? 그 장벽을 뚫어버렸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장벽을 뭐 해요? 뚫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패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승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했다. 내가 저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했다. 이게 승자의 표현이고 패자는 맨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로 또 가봅시다. 10명은 왜 안 된대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믿음이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는 건 사실이지만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지만 무엇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만족하게 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하는데 그래 너 신앙 잘해라고 대로가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어요. 예.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내 집이에요 이거? 베드로 집이에요. 어떻게 남의 집을 뚫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피해를 주는 일인데. 그러나 뭐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뚫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풍 환자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줬을까요? 고쳐줬겠죠. 당연히 이제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풍 환자는요, 뚫지도 못하지만 고쳐줄 수도 없어요. 고쳐줄 수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하게 봐야 될 것은 중풍 환자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누구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한데 여러분 몇 명이 이 환자를 데리고 갔을까요? 제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몇 명이 데리고 갔을까요? 4명이 데리고 갔어요. 4명이. 자, 우리 마가복음. 참 성경이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마가도 다뤘거든요. 자,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참 재미있어요. 자,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몇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럼? 4사람. 에? 에? 몇 사람? 4타고 중풍병자 그 5. 5명이 온 거예요. 5명이. 4사람은 뭐하고? 메고. 한 사람은 누워서 온 거예요. 몇 명이? 5명이. 예? 다른 기록에는 없어요. 그냥 메고 왔다는 것만 있는데 여기는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도 봅시다. 법궤. 여러분 그림에서 많이 봤죠? 언약궤, 증거궤. 몇 명이 메고 다녀요? 4제사장이 항상 메고 다녔어요. 귀퉁이 하나마다 한 명씩.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들 것을 들었겠죠, 그죠? 가마 들듯이 4귀퉁이 한 명씩 들어가지고 4명이서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어요? 벽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어. 몇 명이 구멍을 뚫었을까요? 4명이. 자, 그 구멍으로 누구를 내렸을까요?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걸어 내려간 거 아닙니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누운 그대로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5명이 믿음을 의합해가지고 믿음을 보여줘가지고 그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자마자 이제 흠을 잡기 시작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마음속으로. 말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느 게 더 쉽냐고 질문했지만 둘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려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도 인정했지만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또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누가 인정했어요? 본인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정죄했어요? 단정했어요. 너는 나을 수 없다. 본인들이 단정했어요. 본인들이 선언했다고. 너는 나을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낫겠다는 것과 죄사한다겠다는 것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둘 다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먼저 필요해요? 뭐가 먼저 필요해요?
영적인 치료가 먼저 필요해요? 육적인 치료가 먼저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치료가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말한 거지. 둘 다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어렵고가 없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둘 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협력하니까? 5명이 협력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늦은 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병 고침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단순히 병 고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뭐부터 치료돼야 돼요, 오늘날? 영적인 치료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료가 될 때 육적인 치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 그랬죠? 양약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육체가 나음을 받으면 뭐예요? 또 병이 들지. 그러나 마음이 즐거워서 영적으로 치료되면 병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멘.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데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지, 예수님을 끌고 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끌고 다니는 신앙이 많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672페이지 시대의 소망.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부림을 받아야지 성령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대의 소망 672페이지. 자, 이것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른 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672페이지 구속의 역사 889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모든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어진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유익을 얻어요? 못 얻어요? 유익을 얻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꾸 성령을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를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복종하려고는 안 해요. 자기가 선교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를 데려오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어떤 지침을 했는지는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제가 성경절은 읽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해버려라? 빼버려라. 지붕을 뚫어버리듯이 빼버려라. 여러분,
눈 하나 빠지면 뭐 되는 겁니까? 병신 되는 겁니다. 병신. 지붕 뚫으면 그 집에 물이 새요. 그러나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품성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힘든 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소가요 언제 말을 안 듣느냐 하면은 점점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 들어요. 그래서 목에다가 줄 매면 돼요. 근데 이게 힘이 점점 세지면은 이제 목줄 가지고는 감당 안 됩니다.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콧뚜레를 딱 뚫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애라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이제 그때는 애요. 장정, 힘센 장정도 필요 없어요. 연약한 여자들도 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콧뚜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예언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 멋대로 신앙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우디가 상태는 신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뭐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복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기다리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복종시키는 자가 아니라 복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에 복종해야 돼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여러분, 5사람이 뭐에 복종했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정말 그 사람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복종했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자, 그러나 선지자의 글에는 분명히 나왔어요. 그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왜? 그래야지만 성령을 받고 그래야지만 나음을 입을 수 있어요. 그 방법 이외에는 나을 수가 없어요. 자, 268페이지 이번에는. 268페이지. 268페이지, 구속역사 700페이지, 왼쪽 단에서 위에서 두 번째.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춘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자, 그 다음에는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뭐했다? 받아들였다. 여러분,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거절하지도 말고. 그런데 누가 무시하고 거절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중풍 환자는 영적으로 나음을 입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뭐를 입지 못했어요? 나음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는 말을 들었죠? 요한복음 9장 41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뭐하려니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 하나 뺐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볼 수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왜 여러분 눈이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리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꿎은 이렇게 눈병이나 나서 눈을 하나 가리잖아요. 그러면 전봇대가 저쯤 있겠다 하는데 쿵 받아요. 왜? 거리 감각이 없어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거리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다른 거리 감각이 아니라 시대를 보는 거리 감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예수님 오시긴 오셔. 재림교인들 대부분이 그래 예수님 오시지 안 오시진 않아. 그런데 곧 오시지는 않아.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리 감각이 없어요. 시대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보지만 뭐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죄를 보지를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누가복음 5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누가복음 5장 자, 뭐 다른 마태나 마가에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봤으니까 자, 25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이 사람만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놀라. 또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영광을 돌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뭐를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늦은 빛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중풍병자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중풍병에서 나아야죠. 우리의 품성이 완전해져야죠. 우리의 품성이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 세상 사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5명의 믿음이 필요하다. 5명. 4명은 메고 오고 1명은 병이 낫는 경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초기 문집을 읽어보겠어요. 초기 문집. 그 사건이 바로 큰애 침장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277, 278페이지. 초기 문집 277, 278. 큰애 침장. 이거 물론 다 읽으면 좋습니다만은 오늘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처음에 277 큰애 침 처음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넷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성경에는 천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8장 4절에 천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뭐라고만 돼 있어요? 다른 음성. 그런데 초기 문집에는 분명히 그 음성이 어떤 천사들의 음성이에요?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천사의 음성이 아니고 천사들이 나와요. 뭐를 돕는? 그 힘센 천사, 18장 1절에 나오는 천사를 돕는 천사라고 다른 천사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맨 밑에 279페이지라고 써진데,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각 종교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에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져서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이런 다섯 천사들이, 다섯 사자들이 자기의 일을 다 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은, 이 다섯 사자들의 기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별로 말미암아 준비돼야 우리가 뭐를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 뭐가 변화되니까? 내 품성이 변화되니까. 자, 그런데 품성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우리가 계속 배웠죠? 품성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계속 배웠죠? 믿음으로.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762페이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렇게 해서 누운 자들이 뭐한 자들이 돼야 돼요? 일어서는 자들이 돼야지만 14만 4천인이 완성되고 14만 4천인이 완성돼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 그런데 그 일의 시초는 믿음으로 762페이지. 자, 우리도 똑같아요. 자, 우리도 바리새인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의원을 찾아가니까 고칠 수 있대요, 없대요? 못 고친대요.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도 불치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믿음으로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때부터 뭐하는 자들은, 침노하는 자들은, 뚫고 들어가는 자들은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안식일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로 나아가서 뭣도 뜯어내고요, 지붕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로 나아가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모두 받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당신의 보호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참으로 불치의 병이라는 선언을 받았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에 참으로 간절한 소망을 주신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과 거치는 돌들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5명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을 우리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5 사자들과 협력하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품성들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주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